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에게서니요 혹 무할례에게서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즉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의 시냐 무할례의 시냐? 할례의 시가 아니라 무할례의 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인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행복이 있고 육적 행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들 마음 땅 속에서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는 무한대인 그런 욕망을 잡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오직 그 행복 욕망 추구하는 그 욕망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잡은 듯 하지만 행복은 멀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행복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식을 하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행복 안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이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상 명예 같은 그러한 권력 의욕을 찾으면 행복이 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전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지어 주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그 안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벗어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 얼굴들인데 이 얼굴들은 무조갱의 얼굴들입니다. 이 무조갱의 얼굴들이 인간들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적행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항상 예속되어서 항상 육의 생각에 완전히 무지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왔을 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함이고 이것이 해방이에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무적행옥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행복입니다. 이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방법을 어떻게 믿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6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다 정말 입을 맞춰가지고 마치라도 약속이라 한 듯이 창세기 1장에 6일을 갖다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입을 맞춰서 외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입을 맞춰서 온 세계가 외치느냐? 그것도 6천년 동안 계속 외치고 오는 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영겁을 거듭하면서 현상의 6일을 창조를 날이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 마음 땅 속에는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6일이 아니라 이 공허와 혼돈과 무지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에 갇혀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 갇힌 채 있는 인간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기 위하여 양육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을 우리는 뭡니까? 138억 만년 전에 창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성경은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6천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는 교과서예요. 성경은 첫째서 여째시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을 2번이나 창조를 했다고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뭐냐? 바로 본래 자리 잡고 있는 무적의 옥에서 나오는 그 행복이에요. 이것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바른 정의를 우리가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진단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사람 인간 아브라함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기 위하여 인간들 마음 땅 속에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무적행 옥에서 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길대로 걸어가야 우리는 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빗나간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찾지만 행위로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행위 자체에 머물고 있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의라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바꾸면 의의 조상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오늘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인간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뭡니까? 보좌 옆에 앉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말씀의 본체였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논리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 구름이에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 공중이라니까 좀 푸른 장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모르면 다 나머지 65권의 말씀은 다 허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중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창이에요, 궁창. 궁창은 푸른 저 창공의 저 하늘을 얘기하는 궁창이 아닙니다. 무정행의 마음 땅의 물이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들을 귀는 귀가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어져야 된다고. 혈과 육의 눈으로 듣고 그리고 보려고 하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듣고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궁창은 푸른 창고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궁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갖다가 편철 떠들겨서 뭡니까? 철을 확장시키듯이 이렇게 진리를 확장시켜 빛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의 빛이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빛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무적행에 있는 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무적행에 있는 물들도 궁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무적행의 물들이란 곧 무지가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궁창 안에서. 그 하늘의 물이 내려오고 무적행의 물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궁창 안에서 확장이 되고, 무적행의 물 곧 무지는 궁창 안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작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커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개념도 모르고 지금 뭘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이 열리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궁창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비유인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귀만 열리면 다 듣는 거고 영안만 열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율법 밑에서 완전히 눈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응? 푸른 창공이 아니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곧 사람 인간 아브라함이라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고 지금 말씀의 본체로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리고 마음 땅 네다섯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믿음 하나,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지 하나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무지를 하나 죽고 나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자라면 무지를 또 하나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죽이면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믿음 없이는 무지를 못 죽이는 거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죽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도덕윤리 철학만 지금 다 듣고 있었다 그 얘기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의 진리인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건데 율법만 듣고 있었다가 율법만 믿음이 생기질 않죠. 있던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야.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없는 거라고. 무지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형식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죽이고 죽이면서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에 의해서 또 죽여나가고 일평생 삶을 이렇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무지가 다 깨져서 소멸되고 먼지 가루가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란 말도 무지가 다 타작이 돼가지고 먼지가 된 게 바로 무지, 거룩이에요. 거룩이나 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뭡니까? 육신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죠? 인격이라고. 도덕윤리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져서 깨져서 완전히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가루가 된 그거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거룩으로 의로 창조된 인간이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어떤 율법 의식에 의하여 종교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성장을 해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 완전히 무지가 다 깨지고 의가 이루어진 먼지가 이루어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비유로 보셔야지. 여기서 보세요. 아담을 6천 전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담만 가지고 드립다 정죄하는 거야. 그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건데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왜 그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땅을 파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게 만들어느냐? 원망을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소리예요. 그 아담이 바로 우리 각자가 다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바로 나라고. 나를 거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나를 빠질 하나님 창조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전체 만물을 창조한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나라고. 그 아담이 나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나를 거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자꾸 아브람 부르지 말라고. 그 아브람이 바로 나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와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을 그냥 한 인간 아브람으로 보지 마시라고.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브람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율법 의식을 받지 않은 거라고. 안 받고 단지 복음, 죽고 사는 복음을 믿어가지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 참된 의가 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집사님이 어느 분한테 전화 걸기를 아니 아빠 늦게라도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 여기가 어딘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진리로 지금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세상 계획은 달라요 여기가.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진리가 훼손되어 있다고 지금. 진리가 뭔지 몰라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했어요? 진리가 뭐냐? 네가 지금 말했잖느냐.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고 첫째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진리는 첫째서 여째시기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 생각으로, 정신으로, 사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나와 똑같은 머리를 가진 자가 없다고 해요. 내 생각과 합일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사상에 완전히 물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예속된 데서 나오는 게 구원이야. 율법 예속된 데서 나오는 게 율법은 사람의 잣대예요. 율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입이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나가는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이게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내면.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영혼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영혼이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성경은 속사람, 영혼을 향한 말씀이지 혈과 육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혈과 육에 대한 말씀으로 바꿔서 지금 읽고 바꿔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모인 곳이 아니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둘 수가 없는 장소야.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살아지기 위하여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의로워진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들, 애기들 그 표피 그거를 잘라내는 게 그 상징이죠. 육의 속성을 잘라낸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그게 할례입니다. 아니 그거 잘랐다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있는 자들을 잡아가도 죽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야. 네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 읽으세요.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이 있는데 전부 율법을 읽고 있다.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가려져. 영안이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고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적인 소리만 한다고.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뭡니까? 율법으로 가려진 이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야. 사람의 생각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사람의 잣대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형식, 하나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죄가 없어지려면 행위가 따라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마음의 할례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동기를 완전히 제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오늘도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혼나시는데 이거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혼날까 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이 찌게 나오는 거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착고가 새 사실에 묶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 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가서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의로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할례가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모순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할례가 끝났는데, 마음의 할례가 끝났는데 왜 육적인 할례를, 율법의 할례를 또 받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의 표는 뭐냐? 이건 오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트라고 하는 거는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이 모표로 있는 거예요. 그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째 시기까지가 다 끝난 게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있죠, 요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요나는 3일 3야. 3일 3야 아닙니까? 3일 3야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 3일 3야 아닙니까? 예? 낮밤이 아니에요, 낮밤. 그러면 고레벳 속이 뭡니까? 이게 바로 큰 물고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큰 물고기라고. 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배워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표적 이해 가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가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런 기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바깥에 내다보지 말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거창하게 폼 잡고 천사장 호령스럽게 우르쾅쾅 벼락을 때리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째서 주님이 오는데 조용하게 와요? 대통령만 지나가도 사이렌 불고 난리가 나는데 왜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재림이 오시는데 그렇게 소리도 없이 오십니까? 어디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마음 땅이 어디입니까? 이 첫째에서 여섯시기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오시는 거라고. 소리 없이 오시는 거예요. 바시락 소리도 안 납니다. 내가 단지 마음 땅에 자렸거나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서 고난이 올 때 내가 악하고 소리는 지를지 몰라도 주님은 소리 지르고 오시는 분이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이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주의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성육신을 못 풀고 있잖아요. 성육신을 못 풀고 있다고. 성육신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육신 못 풀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 다 내려야 돼요. 성육신 모르고 있잖아요. 성육신 푸는 분 보셨어요? 성육신 모르고 있다고. 못 풀고 있다고. 우리 마음 땅 안에 성육신,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게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죽다 살다 죽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성육신된 몸이 이루어져야 그 몸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서 껄껄하면 안 됩니다. 잘 믿을 걸, 똑바로 믿을 걸.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었나이까? 왜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습니까? 귀를 막았기 때문에 못 듣고 있는 거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왜 못 듣고 왜 못 봅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할례의 표는 뭐냐? 요거는 넷다섯 여째식의 목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육의 속성이 다 깨진 거예요. 육의 속성이 다 깨져서 그 마지막 증거로 표적을, 이게 할례입니다. 물이 할례란 얘기인데 이 할례의 표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적에는 모순 같이 보이지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에 오신 목적은 또 뭡니까?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짐승을 잡아 불을 태워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의식행위, 제사행위, 이 제도권 속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직접 마음 땅에 짐승을 잡게 하기 위하여 죽고 살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아직 율법 행위하고 할례를 받고 있는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조상이 돼야 되는 거야. 에? 믿음으로도 조상이 돼야 되지. 조상이란 말은 양육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 자들을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의하여 지금 의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그런 형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하여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려야 의로운 표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의 뭡니까? 할례의 표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 의식에 의하여, 자, 혈과 육에 의하여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받지만
그거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무리가 된다 하면서 할례를 인정해 준 복이 된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를 하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례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조상이 되기 위하여 할례의 표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다 말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율법 행위를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가라,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가도 나 아버지 왔다 갑니다. 아니, 새벽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 왜 1부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셨죠? 일찍이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가서 볼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고 영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하는 게, 아버지 나 왔다 갑니다. 나 분명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 안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도 합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오늘 주일날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동기 삼아서 철저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일에는 예배에 불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동기 삼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결단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걸 정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인정하고 할례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길로 조상이 되어 인도해 주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율법에 의하여 행위하는 할례를 받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율법을 행위를 하되 율법 행위로 끝나지 말고 그 행위를 통하여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할례가 마무리되어 하나님의 의로 완성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내용의 교훈을 받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냥 막연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의 조상도 됐고 믿음의 할례의 조상도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똑바로 기억을 하시고 정죄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올바르게 정말로 영원히 할례를 받고 살찌는 그런 길로 나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인도해서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